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을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믿음의 싸움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기 위해서는 지난 우리 어제군요, 송구영신 예배 때 뭘 하라고 그랬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막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생각에 빠져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는 이제 거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가 다 됐음을 믿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이때 디모데는 아시는 대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마 에베소 교회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를 맡아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어느 때나 힘들지만은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짜 교사들이, 그들의 가장 이 공통된 주장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뭣도 해야 된다. 할례도 하고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하면 저 예루살렘 유대교가 큰 집이고 예수 믿는 건 작은 집이니까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게 비슷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가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맞는 겁니다. 지금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때 디모데가 30대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30대의 담임 목사님들은 아주 좀 어리다고 보죠. 그때는 더욱더 그랬을 때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1절부터 이제 쭉 있지만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그리고 전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한 것도 되겠지만 이 말하는 것을 너 잘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잠깐 생각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말을 쓰고, 제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 이 생각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해하시고 생각할 거예요. 성경에도 생각이란 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헬라어나 거기 따라서 번역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고, 우리는 생각이라는 말로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해보라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reflect 하라는, reflect는 반사해보라는 거예요. 이 비춰보라는 거예요. reflect, 빛을 다시 비춰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왜 한자어로 좀 어려우냐, 반추한다는 말이 있죠. 반추한다는 말. 원래 반추라는 말이 여러 가지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 소나 이런 이 여물을 먹는, 위장이 여러 개 있는 초식동물들이 위에서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를, 그걸 반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머리로 반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자꾸 그 일과 그것을 자꾸 되새김하듯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자꾸 고민에 빠지라는 소리예요? 아니죠. 왜 초식동물들이, 왜 소나 양이나 왜 되새김질을 왜 해요? 소화가 잘 돼 몸에 좋도록. 그래서 생각으로 반추해봐라, 뭔가를 다시 생각해봐라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순간 생각으로 뭘 판단하지 말고 이걸 자꾸 돌아보고 되씹어보고 곱씹어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춰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의 빛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흐리멍텅 어두침침하면 다 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과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건의 말씀을 딱 비춰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았을 때 그냥 이게 그런 게겠거니 했는데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이게 분명히 보이고 확신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반추해보고 비춰봐라 말씀으로. 그러면 범사에 하는 바는 사실 모든 일인데 네가 목회하고 지금 하는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서 총명은 아주 똑똑한 총기 있고 밝다 그런 것이지만 영어로 보니까 인사이트란 말 쓰세요. 인사이트는 뭐예요? 무언가 남들이 다 똑같이 보는데 거기에 다른 면이 딱 보이는 거. 이런 게 인사이트예요. 요즘에 아이들이나 기업이나 다 창의력을 많이 해요.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창조력이에요. 창의력이라고 번역을 하죠. 뭔가 새로운 생각, 다 똑같이 보는데 전혀 다르게 봐서 딱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막혔던 것을 확 뚫어주고 닫혔던 것을 열고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길을 만들어주는 이런 짧은 그러나 이게 아주 기막히게 딱 들어맞는 그런 생각을 인사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통찰력이라고 하죠. 통찰은 뭐예요?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는 거. 꿰뚫어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꿰뚫어 본다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다는 뭐 그런 한자적인 표현인데 이 굉장히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뭘 주신다고? 남들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는 현상에만 전전긍긍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꿰뚫어서 그 뒤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는 것에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게 기막힌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는 것에서 나온다. 자꾸 곱씹어보고 이 뜻이 무엇일까? 또 이것을 그냥 우리의 인생의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한번 쭉 비춰보라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이게 생각이에요.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1절은 강하게 너는 강해야 된다. 2절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말해주라. 뭐를? 증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준 거, 사도 바울의 말씀, 교회는 이래 되고 믿음은 이래 된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했지만 말해주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2절 핵심입니다. 3절은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되느냐? 3절의 핵심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죠. 좋은 병사로, 군인으로 네가 군인답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그리고 받은 것을 전달하고 마치 명령을 전달하듯이. 근데 4절에는 그 병사, 군인이 가져야 될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 생활, 자기 스케줄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부른 사람. 그렇죠. 군대 모집을 하면 사병들보다 누구? 장교나 국방부 장관이나 부른 그 뜻에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게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군인이 아무리 총잘 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지멋대로 하면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총을 어디다 쏘겠어? 우리 편에다 쏠 수도 있지. 쏘지 말라는데 쏘면 안 되죠. 군인에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뭐 우리 아시아권이나 서양이나 군인에게 중요한 건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아닌데 싶어도 일단 군인은 그게 따라. 참 이런 속성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그러나 군인에게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께 들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스케줄, 네가 있는 딴 계획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사답게 해라. 그 다음에 5절은 경기하는 자가, 이거 운동선수.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드는데, 하나는 군인, 병사, 또 5절부터는 운동선수를 말해요. 운동선수. 아마 그때는 아마 그 마라톤이나 이 달리기가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운동장에 다 달려도 어떻게 한다고? 상반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모든 운동이 다 그렇죠. 그렇죠?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우승을 하고 어떻게 해야 메달을 따요? 그 룰은, 최소한 룰은 지켜야지. 그렇죠? 아니, 이 코스로 달리는데 지는 절반만 달리고 이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 너무 뻔한 얘기인데,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법대로 룰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을 강한 마음으로 용감하게 전하고 말할 때, 군인처럼, 그리고 운동선수처럼 각자 특징이 있죠. 그 마지막에는 뭐 한다고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것도 농부의 비유를 써요. 농부의. 애를 쓰고 수고하면 어쩌다는 거예요?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보상을 바라고 열매를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고. 이 수고는 하드워킹이에요. 아주 애를 쓰고 해야지 그냥 농부가 실실 돌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병사, 운동선수, 농부, 이 세 가지 얘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들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계속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7절에 이제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라. 적어도 앞에 1절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를 계속 반추해라. 왜 바울사가 갑자기 군인 얘기를 하고, 왜 바울사가 갑자기 운동선수 얘기를 하고, 왜 갑자기 농부 얘기를 하는가?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봐라. 자꾸 되새겨봐라. 곱씹어봐라. 그러면 주께서 모든 일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어떤다고요? 인사이트.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에 의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가더라도 주께서 모든 일에 통찰력을 주신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걸 주시고 남들은 듣지 못하는 그 너머의 소리를 듣게 된다. 왜? 행간을 읽는다는 말이 있죠. 책을 똑같이 읽어도 그냥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한 줄 써진 것 속에, 그 속에 주인공의 속마음까지 아는 사람이 이 제대로 책을 잘 읽는 사람이고, 글을 써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구절은 안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제가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된 이 말씀 가운데 구약은 빼고 신약성경 중 아주 중요한 거 세 부분만 뽑았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2장 5절, 이것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요한을 통한 계시예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고 권위입니다.
촛대를 옮기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이제 교회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모임으로 그냥 니들끼리 모여서 끝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이 역사하는 거룩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그 촛대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촛대를 계속 붙잡고 교회가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이 말은요, 네가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졌는가 하는 말이에요. How far you fall from. 얼마나,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높이는 어디라는 거예요? 이 높은 데인데, 지금 예를 들어 이 정도 높은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삶이, 그들의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수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닥으로 왔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바닥으로 내려와서 살아가는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아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촛대를 붙잡은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의 바닥으로 떠냐,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 생각해봐라. 근데 여기서 생각은 consider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를. 이 consider는 뭐냐면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고려해봐. 그럼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깊이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한 가지를 놓고 한번 고려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럴까? 아까 말한 반추하는 것과 또 다르죠. 다른 것과 비교해 가지고 쭉 비교도 해보는데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이것도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과 그 권세와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네가 한번 쭉 비교해보고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건 주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말로 고백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이 바닥에 살 인생이 아니구나. 남들 다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정도가 아니구나. 그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수준과 가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룩한 부르심의 그 위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에서 드디어 해방되어서 야,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처음에 그 결단과 그 살았던 첫 말씀의 실천을, 그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도 생각하라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생각하라. 그 다음에 4대 교회에 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도교회 주시는 말씀은 아까 에베소교회는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는데 사도교회는 뭐예요? 심판하시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내가 와서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도둑같이 예비하고 준비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적같이 만나는 거, 때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말, 이게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못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일이 도적같이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뭔가 도적같이 임한다 하는 말은 뭐 도둑이 좋은 일 하러 옵니까? 미리 통보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는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성도에게는 마라나타로 오세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에는 그때 어떻게 오세요?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사실 이 어떻게는 이 원래 번역이 보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운 말은 어떻게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하신 게 뭐고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듣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뭘 믿냐? 너 예수 믿고 네가 아멘하고 확신하는 그게 뭔지 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받았고 네가 무엇을 들었는지. 예수 믿고 산다고 다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네가 확신하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하지 말고 목사니까 3대째 목사야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받고 들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네가 그 받고 들은 거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이 생각은 remember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여러분 혹시 작년 생일에 선물 받으셨어요? 우리 성진이 고개 엄청 옆으로 흔드네. 선물 좀 주세요. 자, 선물 받았을 때 우리 왜 이런 말이 있죠? 하루를 기뻐하려면 뭘 사라고? 옷을 사고. 내 말이 맞는지 하여튼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 기뻐하려면 옷을 사고 1년을 기뻐하려면 집을 사고 뭐 그런 말 있죠. 그 뭘 말하냐면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선물로 인한 기쁨이 그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30년 전에 내가 생일 케이크 하나 받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여기서 remember 하라는 거는 그 받은 게 시간이 지나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그 감동도 없어. 그런데 너무너무 평생 잊지 못할 귀한 걸 받아놓고도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제가 늘 한번 이럴 때 그동안 제가 점수 까먹은 걸 제가 좀 보충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저희 부부도 한 번씩 투닥투닥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는 진짜 투닥투닥 해도 절대 믿음의 싸움은 지지 말자 이제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막 투닥투닥 그럴 때는 모르는 내가 어쩌다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그런 생각 솔직히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막 성준아 너무 놀라지 마, 미안하다. 우리 성준이 시험 들겠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고 괘씸했다가도 제가 늘 고마워하고 지금도 감사하는 것은 제 아내가 제 청혼을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책가방 하나 싸가지고 비행기표 하나 얻어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제 대학원에 프린스턴에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앞으로 공부를 하고 이거 외에는 그거 사실 알아줄 만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면 제 아내가 지금도 내가 그 말 좀 고말하라고 하는데도 자꾸 한 번씩 하는 말이, 제가 처음에 아내를 만나 데이트로 갔을 때 제가 입었던 와이셔츠가 너무 꼬깃꼬깃해가지고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옷을 데려 입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냥 그런 게 이게 빨래 돌려가지고 말려가지고 입으면 그게 옷인 줄 알았죠. 근데 아내는 그 쓸데없는 걸 기억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노란색 제 친구한테 빌려 입은 와이셔츠를 입고 갔는데 그게 막 꼬깃꼬깃해서 그걸 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아무도 저를 믿을 만한 게 없죠. 저를 뭐를 믿고, 우리 식구가 미국 사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런 저를 믿고 대체 뭘 믿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저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제 아내가 되어준 게, 저는
깜빡하죠. 제가 늘 기억하면 아내한테 감히 그런 말 못하지. 늘 업고 다녀야지. 근데 이게 잊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유명 선생 고개를 굉장히 끄덕끄덕 하시네. 장로님께 잘해드리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다 너무 소중한데 잊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하는 말은 그거 기억하라는 거야. 반지를 막 남편이 해준 다이아몬드 막 10kg짜리를 끼고 다녀, 늘 끼고 다녀도 깜빡해요, 안 해요? 늘 있으니까 깜빡해요. 그런데 그 반지 누가 사줬는지 기억하라. 요거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요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는 말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동물이나 다른 어떤 존재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 이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귀중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학자들은 뭐 동물에도 뭐가 있다 싶은데 그거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 이 생각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think, 생각해봐 라는 정도가 아닌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머릿속 되새김질 하듯이 하기도 하고 또 그걸 비춰보기도 하고, 제가 지금 3가지 예를 드린 이것만 봐도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때로 싸움 중에 있을 때 모를 때 있어요. 그냥 이 사람하고 안 맞아가지고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사업이나 직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반드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걸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어이없이 지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지고 아이 뭐 인생 사는 게 그런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지금 네가 어떤 바닥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지 그거 네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다시 좀 잘 깊이 한번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기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 수준이 아닌데 아유 이만하면 됐어요 하고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요즘 뇌과학자들은 뇌로만 한정시키지만 이 뇌 역할로만은 다 포함할 수 없는 무언가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두 단어로 딱 이렇게 고정시킬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 하면은 여기 심장을 대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 심장이 뭐 생각하는 게 있나? 요즘에는 심장과 온몸의 각 기관들도, 여러분 왜 그런 의학적인 왜 뉴스 한 번씩 듣잖아요. 누구한테서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이식받은 후에 갑자기 이 사람에게 전혀 없던 그런 습관이 나타나기도 하고 절대 못 먹었던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못 먹기도 하고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데 갑자기 그림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게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인체 어느 부분만 이식받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뇌가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뇌과학자들은 점점 몰고 가지만 우리 모든 기관 세포들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간 존재를 말할 때는 우리의 세포, 뼈, 장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전인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우리 육신도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대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인식하고 경험하기에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생각하라 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오늘 우리가 2026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한 지 이제 이틀째 날입니다. 근데 그 이틀째 날이 우리의 첫 번째 금요 기도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말씀도 생각해보고, 우리가 시편 23편에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더라. 그 묵상도 생각한다는 말로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생각이라는 말보다 묵상이라는 말로 더 깊이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늘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시냇물가 옆에다가 심긴 나무처럼 늘 생수를 빨아올려서 인생의 열매와 인생의 잎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느 종교의 경전의 하나처럼 이렇게 취급될 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과 약속이 무엇인가를 자꾸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인지도 한번 다시 또 돌아보고 고려해보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생활의 일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계획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때로는 마음 상해가지고 내가 그냥 포기하고 머리를 흔드는 일들, 혹은 오늘 우리 이정수 집사님 지금 병원에 이렇게 의식 없이 누워있을 때 이현영 원사님이 급하게 기도 제목을, 이 얼마나 정초에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 배승일 목사님 사모님은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이것 자체가 믿음의 싸움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거니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걱정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걱정은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반복되고 그냥 지나갔었습니까? 2026년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아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정말 있으면 그 일을 하는 중에 빨리 깨닫고 딱 멈출 수 있고 또 돌아설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이러면 더욱더 좋죠. 그러나 이게 후룩 지나가가지고 내가 또 그랬네 할지라도 다시 돌아보고 살펴보고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말 속에 담겨진 그 모든 말들을 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비춰보고 다시 일어서고 결심해서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역사해요. 사탄도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라는 말 속에는 성령 의지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너무 지쳐서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깜빡하고 또 지나가고 넘어져서 또 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깊은 생각 속에 말씀의 묵상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는 생각 속에 회복하여서 다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